6월 5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 허무시는 하나님,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주일부터 에레미야 애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이지요.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애통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선지자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에 대한 선지자의 하나의 충격적인 아픔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아픔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모든 슬픔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어, 그 주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히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명확하지 않지만 거기서 말하는 나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14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고 했고 15절에서도 주께서 딸 유다를 짓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분명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파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밟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 특별히 바벨론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이 본문은 그 바벨론이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아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시듯이 1차적인 의미로서는 그러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세상의 자체에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지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에레미야 애가 전체 속에 선지자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허무실 수 있는가라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그곳에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지만 그 성전만큼은 보호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눈물을 흘리지만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자가 떠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이웃 나라들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온이 손을 펼지라도 위로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심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세상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애통하지요. 이러한 의미라고 할까? 이런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들과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무너지도록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들을 지키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기도가 되겠죠. 물론 에레미야 애가 전체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선하심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뒷부분은 더 그렇고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그런 원망이 가득한 것은, 또 질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란이고 고통이고 애통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특히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모습들이라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더 힘을 얻고,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교회들마저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몇몇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아름다움이 높아지는 이 세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과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지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허물어져야 되나요? 점점 믿음의 헌신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의 기독교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하십니까? 라는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좀 더 강하게 세속화되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복음의 진보가 없는 그런 선교지라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의 가정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허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갈등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에레미야의 갈등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갈등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나를 넘겨주시고 주께서 나를 밟으셨다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고통과 무너뜨림과 문제들을 그것의 주어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나를 허무시는 것이 결국 저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세상을 다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며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림마저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 아니, 그것은 에레미야 애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국 세상이든 내 삶이든 교회든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와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절망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을 때 그 애통의 노래와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도 그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애가를 부르지만 그 아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주어가 하나님의 심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비록 다 무너져 간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새롭게 하시며 절망 중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